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의지적으로라도 생각하면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좋은 행실은 살려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럴 때 이 몸의 행실은 악한 행실이에요. 죄 짓는 행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죠. 몸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행실들을 자꾸 죽여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전투적입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게 없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죄의 억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억제. 어떻게 하면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하시는 일에 많은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죄를 억제하는데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사회가 참 인류 사회 속에 죄가 좀 억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억제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방안을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좀 한번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류적인 차원에서 억제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억제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두 가지로 잘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걸 좀 잘 배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해 주시는 것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로 봐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또 특별 은총이 있어요. 크게 은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고, 특별 은총은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인데, 특별한 은총은 말하자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곡식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즉 생존케 하시는 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죄를 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에 죄가 억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막 방만하게 풀어져 가지고 죄가 압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해 나간다면 인류는 금방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죄가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락한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 뜻을 바꾸시진 않았어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햇빛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먹을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죄를 억제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있어요. 네. 방법들이 이제 첫째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의 조직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도 안 배웠고 천당 간다고 배웠어요.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당자, 집이에요. 조그만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매어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저희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유신헌법 시절에 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유신 그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국가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국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경은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보시면 1절부터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국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거기 보면 권세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여기서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예.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왕권 신수설 그걸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규절을 좀 오용 내지는 악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은 바르게 했는데 그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근거, 그 배경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가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건 뭐냐면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도 거스르지 말고 국가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복종을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3절에 보면 관원들에 대해서 즉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관원들은 선한 일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악한 일을 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랬어요. 심지어 이 관원들을 가리켜서 공무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 이게. 물론 이제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본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세운 그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나라에서 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러고서 그분들이 법을 집행할 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 왜 세웠느냐? 그저 권선징악을 위해서. 우리 옛날 사자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조직체,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국가라는 조직체가 없으면 인류 사회도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고 힘이 없는 어린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은 전부 혜택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게 되면 이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인류가 생존해야 되니까, 번성하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이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체계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체계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럼 독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독재자들. 이 독재자에 대해서도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불의한 독재자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 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 독재자를 세우느냐? 그거는 우리가 바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역사 속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독재 권력을 향유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스릴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 독재자를 세우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시고 그 당시로서 그런 사람을 허용하셔서 인류 역사가 어쨌든 발전되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건 우리가 불변의 큰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그래야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도 또 정당한 하나님의 그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그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참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물론 뭐 제가 믿은 건 아니죠.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게 된 건데, 어려서는 저 예수 믿는 게 참 부끄러웠던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학급에 한 60명, 우리 학생 수가 60명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직구준 선생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그러면 아주 안 들 수도 없고, 안 들면 내 신앙 양심을 배반하는 거니까 안 들 수는 없고, 막 드는데 뭐 손도 바짝 못 들고 그냥 죄인처럼 들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제 들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한 5명 정도. 60명 가운데.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아주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그 국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야, 역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넓은 세계관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참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샤머니즘이 답을 줍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물론 찾아가지 않겠지만. 점쟁이들은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종교예요. 뭐 국가, 사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복 받고 요것만 관심 있는 종교가 아주 이 저등 종교란 말이에요. 하급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아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류가 생존에 이제 지장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신 두 번째 방법이 종교를 뜻이에요. 종교.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캐톨릭은 다 기독교를 보니까 이렇게 넓게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래요. 이 여러 여타 그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하면 유교, 또 도교, 뭐 힌두교, 뭐 기타 여러 이 종교가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 종교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왜 이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시작되게 허락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이 다른 종교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제 관찰해 보면 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모든 종교가 발생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대략 BC 한 5세기경 이럴 때쯤 다 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이제 나타나셔갖고 종교를 창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는 자연이나 별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에게 초점을 이렇게 끌어당긴 분을 아주 유명하잖아요. 큰 전환점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인물들이 태어난 이분은 이제 BC 4세기 사람이고, 이분들은 BC 이제 5세기 이런 사람인데, 이분들이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또 이런 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생하셔 갖고서는 결국 이제 자기들의 사상을 또 키우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창시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하신 중요한 공헌점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데는 한계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이분들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 신을 찾은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가리키고 자연 만물, 자연계와 그리고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뭐 포함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못 찾아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괴테가 알프스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모자를 벗고서 이렇게 절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괴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절을 한 거지만은, 만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괴테가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장엄함에 압도돼 가지고 모자 벗어 절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름 모르지만 그냥 아웃돼요. 저기 있는 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신에게 절을 한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비슷한 신적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철저히 이 자연을 관찰하고 나서 깨달은 참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불교의 그 원리가 뭐냐면 연기론이죠. 연기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계를 잘 관찰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뭔가 신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참선하고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7년 동안의 고행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연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론이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과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자연계를 바라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일반 계시의 근거에서 신적인 세계를 찾아 들어가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쉽게 예를 들면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 모세가 물어봤더니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자연 계시를 아무리 자연을 살펴봐도 창조주는 있다. 그건 알겠어요. 크리에이터, 창조주는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는 모른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여러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셔갖고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은 나름대로 신적인 세계를 좀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공헌이 뭐냐? 윤리를 발전시킨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발전시킨 것은 큰 공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베푸실 때 전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죄 짓는 걸 권장한 그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전부 착하게 살 걸 강조하고 악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에서 윤리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윤리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샤머니즘은 사실 별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젊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타로라든지 말이죠, 무슨 컴퓨터 점이라든지 쓸데없이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런 종교들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종교는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윤리라고 하는 것을 그 사회 속에서 발전시키는데 크게 역할들을 한 종교들이 이런 종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억제할 것을 얘기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 사회의 윤리가 강화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류가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도덕이 서고 기강이 서고 윤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허용하시면서 그 종교들이 도덕을 강화하고 윤리를 강화하는 점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다른 종교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가 이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14절, 15절이에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거기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이란 뭐냐?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참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건 명문화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겐 그럼 하나님이 아무런 율법도 안 주셨단 말이냐?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뭔가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 그러네.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그 양심의 기능이 처음 같지는 못해요. 맞으면 자동차가 한번 크게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망가진 채로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원래 기능대로 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양심은 양심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가 죄를 억제하도록 자꾸 이제 양심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 이 죄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이 여타 이 종교에서는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책도 보고 그런 거에 의하면 이 양심을 자꾸 갈고 닦는 거예요. 양심을. 타락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 양심의 기능이 남아 있는데 그 양심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이 이분들의 수행이고 이분들의 그 정진하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지금 이제 공부가 오늘 굉장히 막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다 안 쓰고 쫓겠습니다.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 말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에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을 한다 이거. 다만 좀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능한다 이거.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는 이 견성이라는 말을 쓰시더군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고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는 걸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에다가 이 성품 성자잖아요. 성자인데 성자는 이때 말하는 것이 자기 참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참자. 참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견성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냐면은 자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제가 이해한 것은 양심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버스 타고 예전에 이렇게 어디 가는데 버스에 광고가 났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냐면 템플 스테이 이렇게 났어요. 사찰에 머무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를 말하면 수양에 가는 것이고로 템플 스테이라는 걸 선전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써놨어요. 그 불교의 그 도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기를 못 보니까 그게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견성이 뭔가 하고 쭉 이제 책을 보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은 자기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악은 자꾸 억제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악은. 악은 억제하고 그러고서 자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선한 자기 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근데 견성이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진하고 해탈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 출발해. 불교에서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화 과정을 쭉 거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다음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계속 도를 닦고 수행하는 건데,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자기를 자꾸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어디까지 닦아야 되냐면은 깨끗한 거울처럼 깨끗해질 때까지 닦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말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네. 그분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인 수행 방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죄에 본인들이 참 자기를 봤더니 거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한 자기가 있고 악한 자기가 있는데 악한 자기는 자꾸 이제 죽이고 선한 자기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죄를 억제하려고 그러고 그러고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불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성화과정이나 우리가 똑같은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로마서 아까 우리 8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지 않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그럼 무슨 영이냐? 이 영이 내 인간 이승군이란 나의 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견성했다 하는 것은 참 자아를 봤다는 것인데 그때 나름대로 보고서는 본인들의 악한 것은 버리고 억제하고 선한 것을 자꾸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 정진하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것이고 닦는 것이고 또 유교에서는 그걸 도야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인격을 도야한다. 갈고 닦는다 그랬어요. 유교는 또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또 약간 방법이 달라요. 그냥 비슷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상실해버렸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은 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이 양심을 비롯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갈고 닦는 거예요, 그걸 갈고 닦는 것이 이분들이 말하는 수행이고 정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만약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훨씬 앞서가시고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못할 때가 있다. 왜? 우리는 잘못하면 죄의 억제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죄 회개하는 걸 소홀히 하고 죄를 회개해도 그저 가볍게 해버리고 말고 이러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저기. 우리도 보통 수행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행을 잘 안 한다 이거죠. 주로 우리는 뭘 합니까? 간구를 많이 해요, 간구. 아니, 달라 소리 많이 해요. 그럼 달라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좀 수행을 해야 돼, 우리도. 몸을 죽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국가와 종교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죄가 억제가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거 다음에 시험 봅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 그래야 이제 열심히 또 메모해 놓으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죄를 억제하시는 특별 은총의 방법이 있어요. 이번엔 특별 은총의 죄를 억제하시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데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 매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매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는 게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때론 좀 덜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김기동 목사님 처제도 여기 계시지만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분이 부인하고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일요일이죠. 그분에게 또 놀러 가야 되겠는데 다 식구들이 교회 가니까 놀러 가지 못하니까 매번 그러다 하루는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집안의 최고 가장이고 그 대장인데 내 말 안 듣고 다 교회 간다고 그래갖고 막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가다가 대형 사고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러고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일생에 드물어요. 몇 번 안 돼. 매번 그랬다 우리 뭐 성한 데가 없을까? 뭐 다 부러지고 뭐 맨날 기부 싸고 다녀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역사하신다. 때로는. 저도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 홍제동 살 때인데, 우리 옆방에 이제 우리 어른 되신 분이 같이 살았어요, 그때. 예. 그 살았는데 이분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고 나서는 그 다음날 나보고 와서 그 집 와서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뭐 집안의 어른이니까 뭐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제사상이나 고사상 차려놓은 거 먹으라는 건 아니고 이제 밥상에 이제 다 옮겨놓은 건데, 저게 틀림없이 저 제사 음식, 고사 음식, 뭐 난 그때 제사 고사도 구분을 못할 때였어. 어쨌든 저 고사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걸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서 밥 먹는 거니까.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깨름직하더라고, 먹을 때도. 근데 거기 이제 그 고등어가 있었어요.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에 자고 났더니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두드러기, 처음에는 좁쌀 같은 게 나더니, 그게 콩알만해지더니, 나중에 그다 서로 붙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온몸이 이렇게 부었어요. 아침에 깼더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찐빵 붙듯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뭐 그 바람에 하루 놀았죠. 놀았는데, 그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데리고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뭐 하냐. 가자 그래서 나도 뭐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니고 좀 가렵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 따라 나갔더니 그 행상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살찐 애가 없었어요. 다 가난한 시절에 무슨 살찝니까? 날 보더니 얘가 살찐 겁니까? 분 겁니까? 물어보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저 두드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예. 그래갖고서는 그랬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 제사 음식, 고사 음식 안 먹죠.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음식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때도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그랬으면 두드러기 안 났을 텐데, 나는 그걸 제사 음식으로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거 먹으면 죄라는 걸 내가 알고 먹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죄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교훈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나에게 한번 탁 치신 거예요. 그 내가 아주 정신이 번쩍 났죠, 그때. 그 내가 그때부터는 다시 안 먹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커가지고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잘 먹어요, 이제. 갖다 주면 제가 감사함을 잘 먹어요. 아무치도 않아요, 이제. 근데 아무치도 않아요. 요즘에도 제가 어느 산에 갔다가 절간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주 깨끗하더라고. 절간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제가 그거 보고 도전 말했어요. 우리 예배당도 저렇게 바짝바짝 닦아야 먼지 한 점 없더라고, 법당에도. 어떻게 된 게. 하얀 걸레 가지고 닦는데 하얀 걸레도 때가 묻질 않아요. 하도 닦아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야, 이렇게들 정성을 기울이는데. 이제 대청마루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승방이 쭉 있고 대청마루 데가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 옆에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일행도 있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때 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갖고 우리 더 못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내려가려고 그러니? 좀 더 올라가면 좋은데. 아니,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 배가 고프냐고. 그랬더니 부엌으로 막 가시더라고. 그랬더니 삶은 고구마를 갖고 오셨어요. 찐 고구마. 여긴 전부 이제 오븐에 굽잖아요, 여기다. 근데 그건 진짜로 옛날식으로 찐 거예요, 그거. 쪄가지고 갖다 놓으시더니 또 차도 한 잔 다 갖고 오시더니, 이거 우리 스님들 드시는 차입니다. 사다 주셔요, 제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었죠. 얼마나 고맙든지. 내가 나중에 거기 좀 커피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간섭할 때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특별 은총 가운데 죄를 억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랬는데, 결국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교나 다른 도교나 이런 종교에서 힌두교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땐 제가 존경스럽다, 그분들. 우리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르치는 스승이 안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볼 때 우리는 게으르다 이거예요. 너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좀 진지해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생각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이 소욕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자꾸 괴로워요. 전에 안 괴로웠는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인격적 혹은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죠? 인격적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 주셨는데 아담은 지음 받은 다음에 동물들을 또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다스리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뭐냐 하면은 동물들의 그 본질과 특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 지어줬죠? 그 별명이 뭡니까? 그 선생님의 두드러진 특징이잖아. 뭐 짱구, 뭐 반토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 우리 때 반토막 키가 너무 작으신 분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키가 너무 작으셔갖고 좀 반토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예? 그 특징을 보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동물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는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진리에 해당된다. 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있었다니 그 뭐야? 진리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죠.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수위를 높여갖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잘 모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못하는데 실제가 뭐냐? 여기 이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하신 분들 형이상학이라고 할 거예요. 형이상. 이 형이상학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 실제가 뭐냐 하는 걸 다루는 거예요. 실제가 리얼리티가 뭐냐? 영어로 what is real? What is reality? 실제가 뭐냐? 근데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자연계는 세 개죠.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적인 세계와 그리고 인간.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실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에서 이제 형이상 하는 사람들은 실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거는 아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다.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선의 이데아가 있고 칠판의 이데아가 있고 교탁의 이데아가 있고 뭐 이런 이데아 세계가 실제지 눈에 보이는 건 실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만은 실제를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참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이건 헛개비고 이건 실제가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집착해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플라톤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실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다음에 세상이 변질됐고 변질된 세상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더 공부해 나가면은 피조물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린다. 그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인류가 아담이 대표로서 타락했을 때 자연계까지도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토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이데아가 있다.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 석가모니께서도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있느냐? 이거는 뭔가 불완전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세상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을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을 보니까 거기서 실망한 나머지 뭔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그래도 타락했어도 변질됐어도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 변질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뭐냐?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연계 피조세계까지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구원의 종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이제 실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실제를 봤다 이거예요. 리얼리티 봤다 이거예요. 그거 제대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담은 상당한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그럼 왜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을 주셨냐? 세상을 알아서 다스리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일어나갖고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다스릴까요? 뭘 다스릴까요? 만일 묻는다면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서 다스렸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다스릴까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북쪽이죠? 그래 북쪽으로 가라. 닷새가 됐어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좀 알아서 할 수 없겠니? 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주셨거든요. 아담에게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주셨다. 동물들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말씀은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면 그 뜻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은 그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다 기계처럼 대하라고 우리가 오히려 갖다 대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다스리기를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실 때 번번이 성령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깨닫게 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모를 문제가 생겼을 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래야 될 때 있지만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죄에 억제하는 생활도 하나님 이거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죄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죄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아닌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편의 노력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멍들 정도로 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막 치는데 그냥 적당히 봐주면서 치는 게 아니라 이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자기를 친다 이거예요.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옛자가 나타나서 교만해지고 이런 것도 막 치고, 죄지려고 그러면 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억제하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만큼 노력을 또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멈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칭의는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성화 과정을 쭉 거쳐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있게 회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깊이 있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애들이 감사기도 할 때 밥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사도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어린아이 때는 봐주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어른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아주 깊이 있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회개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언제까지? 다시는 거기에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영적인 비만을 좀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비만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하고 막 그 노력하잖아요. 저도 어제 그래서 우리 사공들과 같이 청계산 또 올라갔다 왔잖아요. 좀 체중도 좀 조절하고 좀 그러려고. 비도 오는데 올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많이 먹고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칼로리가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루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우리가 먹고 섭취하고 전혀 쓰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된 게, 몸 안에 축적된 게 남아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몸 안에 있는 거 자꾸 덜어내는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막 배운 건 많아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이것을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죄가 뭐예요? 영적인 패시란 말이에요. 얼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막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정말 잘못했다고 느낄 때 회개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려고 그러면 뭐 일생에 몇 번 못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실 때 그렇게 회개가 돼요.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회개를 경험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회개가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거기 포인트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회개를 위해서 간절성을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만 흐르면 안 되고 지적인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인 회개는 뭐냐?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적인 회개. 뭐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래야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잘못이다. 올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지적으로 알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슬픈 감정도 안 나요. 근데 회개의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지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 정적인 건 뭐예요? 회개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슬퍼야 돼. 내가 참 슬프다. 세 번째, 의지적인 것은 뭐냐?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3요소예요. 신앙의 3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3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생각은 안 들어. 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러나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픈 감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죄라고 생각하고 슬퍼할 감정까지 생겨날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잘못했다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에 대해서 슬픈 감정까지 생겨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끊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끊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죄의 억제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래야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죄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먼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죄를 좀 안 지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우선 지식적으로라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오래 머물 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세요. 회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죄의 확신 가르쳐 줄 때는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해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죄를 놓고 많이 회개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슬픈 감정이 날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 생각만 해도 짓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 그 죄를 끊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영적인 패트를 다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월 달을 맞이하고 앞으로 12월 달까지 2달 남았는데 1년을 새로 마무리 지면서 더 전진하기 전에 회개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간구를 들어주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러분이 간구하셔도 안 들어주실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먼저 회개 좀 하라 이거예요. 회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중간 정산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지. 왜 자꾸 앞으로 갈 생각만 하냐. 하나님 새로운 것 주시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자꾸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했을 때 그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 회개하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슬픔 생각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다시는 그거 하지 않고 싶을 만큼 의지가 강해질 때까지. 끊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얄팍한 회개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